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밤 기도로 보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압착, 짜냄이라는 뜻과 기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시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던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12제자 중에 이제는 11제자입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심히 놀라고 주님이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고민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됐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육체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부분으로 보면 기도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주님 위해서 하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력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그렇게 특별히 뽑아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무슨 제목을 두고 기도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36절에 보면 이러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가지게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용어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아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형벌의 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그 진노의 잔, 그거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 그것을 지금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진노의 잔, 형벌의 잔을 제가 받아야 되겠는데, 받아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잔, 이 징벌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감당하려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잔을 지기가, 내가 사명자로 이 땅에 왔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잔을 지기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길이라면 마시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명을 두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노의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갑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기도해야 될 시점인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게 환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시험 들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느냐?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1시간 기도 너무 긴 시간 아니가? 여러분 1시간이 뭐 그래 긴 시간입니까? 주님이 말씀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 않나? 마음만 있으면. 시간 없다고, 너무 길다고, 시험에 들면 얼마나 힘드는데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3번 주셨습니다. 3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3번 부탁했지만 3번 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잠에 진 것입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3번째 이후에 보시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점이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깊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기도할 때 복이 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딱 하나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는 게. 주의를 해도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시험만 드는 거예요. 이 문제,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안 하는 사역자에게, 기도 안 하는 일꾼들에게, 기도 안 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도 안 하는 부모에게, 기도 안 하는 사장에게, 기도 안 하는 직원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지금 주고 있다. 그럼 나중에 말하면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기도가에서 기도가 잘 감이 안 잡히고 기도가 이렇게 뚫고나가지 못하 싶으면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 그러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하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이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대본에 죽는 이 단두대는 보기는 끔찍해도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까지도 가게 되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 저주스러운 죽음, 가장 아픈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 수 없는 일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주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